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인천로에 계신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오셨어요. 1년에 한 번 정도씩 각 교회가 돌아다니는 그런 대접할 수 있는 교회가 한 5교회 정도 되는데 한 60명 정도 올 거로 생각하는데 90명 넘게 이렇게 오셨습니다.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서 그분들을 이렇게 대접을 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혹시 그분들이 오셔서 실망할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등록한 그 현황판이 있는데 거기를 좀 가려라. 왜냐하면 개척교회는 10가정이 있다가 5가정이 없어지고 막 그러는데 뭐 우리 교회만 이렇게 잘 되고 하는 게 그런 것들이 또 그분들에겐 상처가 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배려를 하고 했었던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라고 했어요.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만났을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충청북도식으로 인사합시다. 그래서 따라하라고 했어요. 옆에 있는 분 보면서 잘 지낸겨? 지금 옆에 있는 분에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잘 지낸겨? 그럼 대답을 하는데 한자로 해야 돼요. 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를 충청북도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쳐다봐야 돼요. 옆 사람을 한참 지그시 쳐다보다가 내 맘 알죠? 시작. 내 맘 알죠? 그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자, 오늘도 행복한 이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주일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내일이 또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복음, 그것은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같이 은혜를 좀 받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제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는데 이게 맹목적으로 사랑을 할 때, 사랑을 하면서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질 때, 이제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이성적인 판단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너 눈에 콩깍지 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진짜인가 사실인가를 한번 실험을 했어요. 어디서 했냐면 맨체스터 대학 연구진이 정상 시력을 가진 사람에게 죄송해요. 강대상에서 술래기에서 500cc 맥주 5잔을 먹게 했어요. 남자, 여자에게. 그리고 1.5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서로 마주 앉게 했거든요. 그리고 조명을 좀 어둡게 하고, 그리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니까 나는 저런 스타일을 너무 싫어해. 여자가 했다가 나도 이런 스타일은 너무 싫어해. 그런데 그런 사람을 골라서 서로 마주 앉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처음에는 너무 싫어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어느 시점에서는 서로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연구 결과를 내어놨어요. 이걸 비어 고글 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어 고글 효과라고 하는 거죠. 아가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기념을 하는 유월절 페사흐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때 아가서라고 하는 성경을 꺼내서 읽는 거예요. 읽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녀가 두 사람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사랑의 이야기를 하는 내용으로 이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떠나고 배신해요. 그러나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게 주제예요. 오늘 우리로 가져올까요? 복음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사랑의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이해하면서 이 말씀으로 들어오면은 굉장히 이해하는데 편리합니다. 자, 제가 한번 몇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어떤 왕이 여인을 사랑하는데 술람미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의 외모를 갖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기름이 향기롭다. 그러니까요, 몸에서 향내가 난다는 거예요. 향내가. 계속할게요. 내 목은 구슬개미같이 아름답다. 그 목이 쭉 뻗어서요,
그냥 사슴처럼 이렇게 아름답다. 그리고 15절, 내 눈은 비둘기 같다.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머리는 길앗의 눈 염소떼 같다. 이렇게 뭐냐면은 머리가 치렁치렁해서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2절, 내 이는 양 같다. 그러니까 이가 가지런하게 아주 뽀얗게 이렇게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술은 홍색 실 같다. 입이 붓다는 거죠. 내 뺨은 석류처럼 생겼다. 굉장히 극찬입니다.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아무 흠도 없다. 아무 흠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 동양의 최고 미인이 누구죠? 양귀비. 그 정도는 아니, 그보다 더 할 것 같아요. 우리 동양의 미인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경국지세, 나라가 깜짝 놀랄 만한 미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화용월태, 꽃의 용모와 달의 자태를 닮은 그런 미인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치모나간, 물고기가 부끄러워서 그 여자가 나타나면 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아가던 기러기가 그 여자를 보고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다행인가요? 양귀비에 대해서 정사에서는 지질풍염의 자태를 가졌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주 탐스럽고 통통하게 생겼다. 오늘의 그런 기준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가서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동양의 양귀비보다 더 뛰어나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향내가 나. 그리고 눈은 비둘기처럼 생겼어. 머리는 치렁치렁하단 말이에요. 입술이 아주 붉어요. 뺨은 석류처럼 생겼어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제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여러분, 가시나무인데 그 한 뚝 튀어나온 백합화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이처럼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실제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5절을 한번 좀 보세요. 5절,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대, 아니 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대. 피부가 검은 거예요. 그리고 게달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게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은 검다, 그리고 또 뭐 거무스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인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게달의 장막은 베두인들이 양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서 텐트를 만드는 것을 게달의 장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게달의 장막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비유냐면 어떤 이야기냐, 볼품 없다, 하찮다, 그냥 천박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의 실제적인 상황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볼품없고 가장 천한 이러한 인생을 가지고 난 여인입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하루 종일 노동을 하면서 그 포도밭에서 햇볕에 노출이 되어서 피부가 검게 타버린 거예요. 그리고 피부가 게달의 장막처럼 거칠거칠한 거예요. 구멍이 숭숭 나버린, 그냥 아무 볼품없는 이러한 시골뜨기 여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바꿔야지 될 것 같아요. 게달의 장막처럼 피부도 거칠거칠하다. 몸에서는 향기가 아니라 땀내 쩔었다. 땀내 쩔은 인생입니다. 거기다가 검게 그을린 피부를 가졌어요. 무식한 티가 팍팍 납니다. 세련되지 못한 이런 여인입니다. 6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오라비들이 나를 조롱하며 밭에서 일하게 했단다. 땅의 작물을 가꾸느라 내 얼굴을 가꿀 시간이 없었다. 이게 실제적인 그 여인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햇빛에 노출돼서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을 합니다. 거기다가 포도밭을 주었어요. 그런데 포도밭을 줬는데 이것도 건사를 못해, 지키지를 못하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포도밭을 팔아버렸습니다. 그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포도원 지기, 가서 막노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되면은 품삯 받아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여인이란 말입니다. 당신은 어머니를 기록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언급했었던 무슨 몸에서 향기가 나고 너는 가시밭에 우뚝 솟은 백합화처럼 예쁘고 그 숲을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처럼 이렇게 아름답다, 이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여자란 말입니다. 무슨 몸매를 생각하고 얼굴을 관리받아야 될 그러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여인을 향해서 이 왕이, 솔로몬 왕이 향기가 난대, 너무 아름답대, 오직 그 여자만 쳐다보고 그 여인만 사랑하는 이러한 문장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눈에 뭐가 씌인 거예요. 저의 결혼 상대는 이상형입니다. 이상형. 키는 160 이상이라고 했어요. 머리는 생머리에, 그리고 얼굴은 감자형이 아니라 계란형을 제가 추구했었습니다. 만나고 봤더니 감자형이에요. 그런데 뭐 학위도 박사 정도는 아니어도 그 정도, 그리고 뭐 전문직에 있는 여성이면 참 좋겠다. 공주 터미널에서 제가 2층에서 다방에서 선을 봤어요. 다방에서 선을 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방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일찍 가가지고 1층에서 서성거리고 있는데 저만치서 어떤 키 작은 여자가 가방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에이, 저 여자는 아니겠지. 2층에 올라가 봤더니 그 여자야.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요, 저도 눈에 뭐가 씌었는지 예뻐 보이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저는 160 이상인데 키도 작은데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얼굴은 감자형이에요. 그런데 저는 계란형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눈에 뭐가 씌인 것 같아요. 자, 다시 성경으로 가면서 이 문제 집중해 한번 봅시다. 1장 1절 한번 가볼까요?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의 사랑의 노래, 사랑의 이야기. 여러분, 솔로몬은 그 당대의 최고의 왕입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골 촌뜨기 같은 여자를 향해서 야, 너는 나의 사랑이다, 너의 몸에서는 땀내쩌는 인생이 아니라 향기가 난다, 너는 저 숲을 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백합화 같다, 사과나무 같다, 왜 이러는 걸까요?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대조적인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연필에 대한 추억이 많이 있어서 지금도 연필을 쓰고 있고요, 제 방에는 몽당 연필을 이렇게 한 조각 가지고 있어요. 그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스리랑카하고 인도를 가서 40명의 어린아이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1년간 생활했는데, 거기는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이 안 계시던지 또는 편부모 이 아이들을 데리고 공부시키고 학교를 보내고 하는 이런 일들을, 선교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에게 연필을 나눠줘요. 한국에서 보내준 연필을 나눠주면 이걸 가지고, 연필 지우개를 가지고 그 다음에 가게방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스 깨끼랑 바꿔 먹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몽당 연필을 가지고 와야지 새 연필을 주는, 이걸 했었어요. 근데 그게 지나고 나니까 몽당 연필같이 쓴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국에 와서 제 딸들에게도 이 습관이 저에게 있으니까 이거 옳다 해서 이 딸들에게 새 연필을 주려면은 네가 쓰던 몽당 연필을 가져가라. 이게 진짜 어려운 건데 이걸 강요를 한 거예요. 아이들이, 친구들은 샤프를 이렇게 쓰는데 절대로 사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몽당 연필 써야 된다, 그것까지 써야 된다. 근데 이것도 지나고 나니까 너무 내가 강요를 했었던 이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인가 그때 그 아이의 학용품을 이렇게 제 집사람이 이렇게 보더니요, 여보 이거 보라고. 보니까 샤프 연필을 몰래 사가지고 한 6, 7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욕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저의 시대, 어른들과 저의 시대는 연필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연필이 귀해서 그걸 깎아서 쓰고 뭐 이렇게 했었던 그런 시대에 우리는 있었지요. 몽당 연필에 대한 사진이 좀 나갈 거예요. 한번 좀 보시죠. 추억이 있습니다, 저기에 대한.
그러니까 몽당연필은 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연필이에요. 쓰다가 버리자니 그렇고, 그래서 볼펜 그 껍데기에 끼워서 쓰는 연필, 몽당연필입니다. 저는 이 몽당연필을 보면서 제 인생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사용하자니 사용할 때도 없고, 버리자니 버릴 수도 없고, 제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날 신학한다고 학교 가더니 우리 엄마 아빠가, 아버지가 얼마나 집사님들이 고맙고 감사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학교를 때려치고 와가지고서 방황하고 있으니, 야, 이런 버리자니 그렇고 쓰자니 그렇고, 몽당연필과 같은 저의 인생이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몽당연필도 우리 하나님이 붙잡으시니까 정말 버리기도 하고 쓸데도 없는 이 몽당연필과 같은 인생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니까 기가 막힌 명품의 그림을 그려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가자질 교회를 생각하면서 마음 한편에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자동은 30년, 40년 전에는 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몽당연필과 같은 동네가 이 동네예요. 질퍽거리고 택시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랬던 이 동네였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53년 전에 다른 교회 가서 손 벌리면서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얻어먹었던 우리 교회였어요. 우리 성도들 몇 명이 살펴보면요, 화려한 인생이 아니야. 땀내 쩔은 인생이야. 마치 몽당연필과 같은 그런 존재들인데, 이러한 이 가자동을, 이러한 우리 교회를, 이러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딱 붙잡으시니까요. 제가 이번에 체육대회 가가지고 우리 교회가 아까 얘기했죠, 1등 했는데요, 막 장로님들이,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 뭐라고 하냐, 제 앞에서 이야, 가자질기 최고다. 옛날을 아는 장로님들이, 야, 가자질기 어떻게 이렇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우러러보고 한국교회 부흥에 불씨를 쓰게 하는, 부흥을 던져주는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요, 그렇구나, 영상을 한번 보고 제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랬던 우리들, 조각목처럼 그 어디에 붙여서도 쓸데없는 이러한 우리들이었어요. 몽당연필처럼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던 그런 우리의 인생들, 이 본문이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아가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인을 사랑했다, 너희 몸에서 땀내가 아니라 향기 난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나를 보시면서, 아니야, 너 세상에서 때 묻은 냄새 나는 것이 아니라 향내가 나.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면서, 아니야, 내 손에 붙잡혀 있는 몽당연필이야. 내가 구부러진 너의 인생을 깎고 다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 세상에 요긴하게 사용하는, 너는 나의 사랑이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복음을 담아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사랑을 깨달은 술람미 여인이 자기 인생관을 바꿉니다. 결단이 일어나요. 한번 성경 볼까요? 5절.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대. 자기 인생을 비관하지 않아요. 나는 몽당연필처럼 조각목처럼 그렇게 사용하다 버려진 인생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또 계속 보세요. 계달의 장막 같으나 솔로몬의 휘장과 같대. 여러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형편이 어렵지만은, 비록 초가 상관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으니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왕의 사랑이 나에게 있으니 내 인생을 비관하지 않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 있게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요, 좀 가난하면 어때요? 좀 초가 상관이면 어때요? 좀 일이 어려우면 어때요? 고난이 좀 왔으면 어때요?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복음의 주인공인 우리 주님이 여전히, 아니야, 내 몸에서는 땀내가 아니라 향기가 나,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딸이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명절 자신 있게 나가세요. 그리고 이 사랑을 조금씩 나누어주는 이번 명절 되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